아멘. 데살로니가 시작 바탕 자체가 정확한 걸 지금 붙잡았어요. 이제 복음을 이론적으로만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걸 이렇게 붙잡았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는 맛을 본 교회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능력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 흔들려요. 여기에다가 진짜 멋있는 건 늘 뭐가 있었냐면 확신이 있었어요. 늘 확신 가운데 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근본이 흔들릴 수 없구나. 그렇게 근본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 자체가 그렇지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옷보다 복음 아닌 옷을 우리는 더 많이 입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 설교가 나를 향하여 한 설교예요. 내 자신을 보니까 한 주간 복음 아닌 옷을 나는 너무 많이 입고 있어서 이렇게 복음 들을 때 어떤 때는 복음의 옷을 못 입겠더라고요. 팔이 안 들어가가지고 복음의 옷을 입긴 입는데 너무 많이 다른 것이 내가 이렇게 입고 있어가지고 복음의 옷이 단추가 안 잠궈지는 격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옷이 희미하게 또 걸쳐 있다가 또 들으면 또 이제 듣지 않으면 또 벗겨져 있다가 또 듣다가 그래서 좀 복음의 옷 하나만 좀 입기 위해서 다 벗어버리자 이 말이에요. 벗어버립시다. 신앙생활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 옷만 입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옷 하나만 딱 입으면 하나님이 복음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옷이 확인되는 것이고 말씀의 옷을 입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 붙잡게 하시면서 기도하다 성령 충만의 옷이 또 덧입혀지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라가 아니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 우리 한 해를 이제 이번 주로 끝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메시지 한번 또 몇 번만 한번 되새겨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아닌 잘못된 옷들은 벗고 진짜 복음의 옷을 입고 2016년을 향하여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하고 결단하신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이제 복음의 옷을 입자에 냈는데 오늘 또 오후 예배 메시지를 하려고 순서에 맞춰서 보니까 제목 시작.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제자 이런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이 말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현장은 빛이 강합니까? 어둠이 강합니까? 네? 어둠이 훨씬 강해요. 제가 시드니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제가 여기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제가 호텔 하나를 잡았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보고 근데 제가 늘 잡는 호텔 사이트가 호텔이 좋은 호텔이 안 열려요. 깨끗한 호텔이. 그러니까 별이 뭐 3개밖에 없고 뭐 어떤 건 4개인데 뭐 평점이 6밖에 안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 평점이 적어도 8에서 9 정도는 나와야 그 호텔이 깨끗하거든요. 근데 뭐 평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뒤지다가 뭐 가기 전날까지 안 잡혀 있어요. 네이버에 딱 들어갔더니 괜찮은 호텔이 하나 떴어요. 그래서 딱 떠가지고 그 다음날 저기 예약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예약이 이 카드로 예약이 이상한 게 팍 떠요. 이상하다. 왜 가격은 안 뜨고 이렇게 됐지? 그래 그 다음날 그 전화번호가 한국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489몇 번이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남자가
이 전화는 음성이 저장이 됩니다 하면서, 아니 보이스피싱 음성이에요. 남자 목소리예요. 야 이거 다 큰일 났다. 카드 열어놨으니 뭐 다 날아갔구나 하고, 아니 막 불안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더니 좀만 기다리래. 그러면은 연결이 될 거래. 좀 기다렸더니 여자가 이제 정상적인 여자. 야 이거 진짜 보이스구나. 완전 걸렸구나. 그래 보니 확인하는데 목소리를 계속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결제가 된 거냐, 그 호텔이 어떠냐 하고 쭉 했더니 예약만 돼 있으니까 호텔 가서 결제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좀 이따 보니까 이 065가 떠요. 그래서 다시 늘어나고, 야 어딘데 지금 065니 그랬더니, 아 저희들이 하는 부킹닷컴은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 분도 많이 저기 하니까 너 보이스피싱 아니냐 그랬더니, 아 절대 아니니까. 근데 왜 남자 이상한 중국 놈 같은 놈을 갖다 놓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오해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그래 이제 호텔까지 가는데 얼마나 불안해. 야 또 진짜 맞는지. 그래서 이제 공항 내려가가지고 전철 하나 표 사가지고 그 호텔 찾아가지고 이제 호텔 주소를 받기 때문에 했는데, 이 보니까 이게 구글이 또 안 열려요. 이게 그 안에 열려야 되는데, 그 구글만 열리면 딱 쳐가지고 이제 걔가 가라는 대로 딱 가면 호텔 찾아갈 수 있는데, 아니 안 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택배하는 호주아이한테 불러, 야 너 이 호텔 아니 그랬더니 딱 내 걸 보더니 아이폰을 살래. 그럼 지가 찾아준다고. 내가 지금 구글이 지금 안 열린다. 나도 찾아봤는데 그랬더니, 아 줘보래. 아니 줬는데 이 자식이 저거 내 호텔 휴대폰 가지고 저 도망가지 않을까. 또 불안하네 이제. 그러더니, 야 이게 안 열리니까 네 걸로 한번 찾아봐라. 네 걸로 찾아봐서 나 좀 알려줘라 그랬더니 지가 딱 찾더니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좌회전 해가지고 20m만 내려가서 또 다시 좌회전 해가지고 가면 바로 거기 보일 거래. 그래서 걔가 이제 알려준 대로 이렇게 찾아갔어요. 근데 진짜 불안한 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간단한데 세상 건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제 나를 고백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캄캄하고 어둡고 어느 놈이 사기꾼인 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밤이 더 짙다니까 세상 살이가. 그런데 저는 제 나이에 제가 그런 부분은 센스 금방금방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딱 호텔 들어갔더니 호텔에 12시에 체크인이 2시인데 10시 반에 가가지고 야 체크인 좀 해달라니까 얘네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방이면 좋다. 뭐 방 아무 필요 없다. 청소만 해는 방이면 좋으니까 해달라니까 간신히 이제 들어갔어요. 가방 갖다 놓고 이제 비는 오는데 어떻게 해요. 우산 가지고 이제 제가 하는데 이렇게 찾아다녀갖고 몇 군데 이제 찾아다녀봤어요. 그런데 저녁 딱 되니까 낮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없으면은 사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시드니, 특히 호주에는 뭐가 또 성행하냐면 동성연애한 애들이 또 판을 치는 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삶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이 온 땅을 지금 덮고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왜 바울이 빛 가운데 행하라고 강조하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 이전에 내 자신이 오늘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전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네 안에 있어야 되고, 네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네가 큰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시작부터 데살로니가 1장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녀가 이 속에 안 들어있으면, 여러분 가정이 이 속에 안 들어있으면, 우리 교회가 이 속에 안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5장 1절로 11절까지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빛 가운데 행하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빛 가운데 행하기를 바랍니다. 왜? 모든 만사가 전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 관해서는 전도서 3장이 가장 명쾌하고 정확하게 전도서 3장 1절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전도서 3장에 범사에 때가 있고 그랬어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뭐가 있다고요?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천하의 모든 만사가 전부 뭐가 있냐면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자세히 봐요. 2절 보세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어요. 때가 지나면 여러분 후회한들 안 되잖아요. 아니 버스가 지나갔는데 아무리 여러분 오라고 한다고 버스가 여러분 와주는 거 봤어요? 여러분 일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냐? 빛 가운데 행하다가 바울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다가 저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할 이런 때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지금 전제로 깔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형제야 그랬어요. 때와 시간의 시기에 관하여는 이건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건 이 때와 시기는 누구 소관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소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인데 분명히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주의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빛 가운데서 행하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제 2015년을 마무리하고 2016년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되 지금 오늘 주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관계없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주의 날이 와도 우리는 관계없어야 정상이에요. 일주일만 좀 기다리시면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결정한 그 날은 변개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정한 그날 그때는 여러분 연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연기할 수 있어요. 결혼식도 오늘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연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표는 누구도 변개치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주의 날이 분명히 오는데 그날은 이렇게 밤에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를 말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2절 보세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 그날에 도둑이 오듯이 이 날이 올 수밖에 없는 그날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다? 3절 봐요. 지금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칠해. 여러분 애 낳아서 알죠? 해산의 고통이 8시쯤 올 것이다. 8시 딱 되면 오고 막 진통이 없디까? 아무도 배 안 아픈 척 하다가 발로 팍 차고 막 튀고 그러잖아요. 맞죠? 나는 안 나봤지만 알아요.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이 9시 온다 12시 반이면 끝난다 이런 거 없다니까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편안하니까 지금 금년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니라니까요. 이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 지금 말하잖아요. 자, 고통이 이름같이 언제 어느 때 멸망이 뭐라고 표현해요? 어느 날 갑자기예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 멸망을 결코 피할 수 없다 말해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은 늘 오늘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듣고 나면 깨닫고 나면 육신적으로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셔야 되지만은
영적으로는 오늘 마지막이 와도 나는 관계없다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지금 재림에도 관계없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오늘 지금 오셔도 관계없어요. 불안하십니까? 예수님 좀 며칠 연기해달랄까요? 연기할 필요 없어요. 오늘 와도 괜찮아요. 육신적으로는 우린 기분 좋게 멀리 보고 살지만 영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 와도 관계없다 할 정도로 신앙의 오늘 확실한 빛 가운데서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해산의 고통의 여인이,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반드시 멸망은 갑자기 오는데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4절 보세요.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은혜 안 돼요? 형제들아, 늘 좋은 성도들아, 성도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그게 신앙생활, 그게 믿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이런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형제들아 너희는 지금 빛 가운데 있는데 뭘 걱정하느냐. 너희들에게는 이런 어둠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 5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그래서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해요. 누구의 아들이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자,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소속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소속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한 것 이거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속을 잘 보세요. 에베소 5장 7절로 11절 보세요. 우리는 다 어둠의 자녀이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요? 빛의 자녀가 되어서 어둠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아니 어둠의 세력을 책망할 수 있는 축복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어요. 빛의 자녀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가 당연히 맺혀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번 보면서 메시지 하는데 이쪽 전부 한 4분의 3은 전부 한국 분들이에요. 근데 4분의 1 정도가 이제 그 15개 나라 외국인들이에요. 미국에서도 오시고 뭐 많이 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국 아이가 중국 분 옆에 한국 아이가 있는데 안경을 하얀 뿔테 안경을 썼어요. 근데 말씀을 잘 들어요. 이게 얼마나 잘 깨닫나 몰라요. 영어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근데 딱 메시지를 들으면서 통역을 해가지고 못 알아들으면 딱 눈치 봐. 못 알아들으면 뭐라고 해주고 막 이래요. 진짜 통역자더라고 걔가. 그 메시지를 이해를 못하면 중국 여자 뚱뚱한 여자가 근데 이 중학생 얘가 중국 여자한테 막 영어로 또 다시 리바이벌 해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어려서 가정이 막 엄마가 어렵고 막 이혼하고 막 복잡하면서 얘가 막 학교 생활도 안 되고 이상하게 풀리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는 보통 심각 교회 자동차를 돌멩이로 목사 새로 산 차인데 목사 차를 막 긁어놓고 장로님 차 긁어놓고 돌멩이로 깨고 그래도 하소연을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랩런트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 교인들이 걔를 놓고 한두 명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동차 더 이상 손에 안 가게 하나님처럼 정우 좀 잡아주세요 막 이렇게 막. 그런데 얘가 바뀌었는데요. 이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애들 복음 전해서 성경 공부하고 다락방 운동하고 전도하고 걔가 전도 제일 많이 한대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생들한테, 호주 대학생들한테 복음 전해서 영접시킨대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니까 이놈도 뭐 저하고 사진을 지금 몇 장 찍어서 사진 보내주기로 했어요. 제가 그런 애들 좋아하잖아요. 복음 전하지 막 이래. 꼬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보다 더 많아요. 꼬마들이 가서 만져 얘네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통해서 영접되고 교회 등록한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중학생들이, 심지어는 뭐 고등학생들이고 뭐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복음 전한대. 그런데 걔가 중요한 걸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정상이지만 자기가 어둠의 세계에 있었다는 걸 간증해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 하면서 내가 네 과거를 지금 다 들었다, 교인들한테. 그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다. 근데 사실 우리의 과거 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전에 다 어둠에 그냥 마귀한테 불려서 마귀 종로로 됐던 그런 영혼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기만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로 택해 주신 줄 믿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어둠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어둠의 악한 일에, 여러분, 우리가 악역을 맡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역을 맡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아야 되지, 마귀가 시키는 일에 쓰임받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중요한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분명히 말해요. 자, 어느 정도 중요했으면 바울이 메시지를 하면서 그 다음 절 봐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 그러므로 그랬어요. 너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하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옆에 분 축복이에요. 정신을 차리자, 이렇게 축복합니다. 정신을 차립시다. 다른 이들과 같이 뭐하지 말고, 뭐하지 말고요?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립시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지금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맞고 빛의 아들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안에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되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 안에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시작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사니 정신을 차리고, 시작, 믿음과, 여러분 정신만 차려 있으면 안 돼요.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신을 차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사랑에 뭘 붙이래요? 호심경을 붙이래요. 호심경. 여기에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 뭐예요? 호심경은 이렇게 구리로 만든 철판이에요. 이걸 가슴에 붙이라, 이 말은 이걸 붙이고 있어야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화살이 딱 날라와도, 그래서 이건 히브리 말로는 갑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갑옷을, 호심경이. 그러니까 이제 이 구리로 만든 이런 철판 조각을 호심경이라고 그래요. 이걸 딱 가슴에 붙여야 세상에 화살이 딱, 마귀의 화살이, 불화살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멍하니 정신 차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정신을 차리시고,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정신을 차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나면, 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할 수밖에 없고, 구원받은 게 맞다면 여러분들은 소망의 축복 안에서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는 누가 뭐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는 이 비밀을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말할까,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이런 일을 하면 돼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분명히 말해요. 권면하자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 11절 분명히 말하죠.
자, 피차 뭐하고 권면하고 함께 뭐하자, 이렇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이 빛 가운데 가야 할 제자들이 아니냐.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소망의 투구를 쓴 제자가 맞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당연히 믿음 안에서 사랑의 오신경을 붙이고 날마다 이 축복을 누려서 어둠에 속하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은 어둠이 더 강합니다. 그러나 어둠보다 더한,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지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단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사단에 끌려가는 자들까지도 건져내야 할 축복의 자녀가 되는 줄 믿어요. 저는 동물의 왕국을 좋아해요. 동물의 왕국 보면 하이에나가 짐승 한 마리를 채가요. 그런데 하이에나는 자기보다 더 센 짐승 만나면 막 채가다가 뺏겨요. 나는 그걸 보면서 양육강식이 진짜 무섭구나.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절대로 뺏기지 않아요. 아니, 사단의 손에 끌려가는 영혼까지 우리는 찾아올 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원의 투구를 쓰세요. 소망의 투구를 쓰세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만 생각해도 이것만큼 소망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갈수록 더 어두워집니다. 그 어두워지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평생 새기시고, 지금부터, 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지금 권면하는 메시지가 쭉 이어서 이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울이 말하는 항상 뭐 하고 있으라냐,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있으라 그러지만은 항상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틀을 바울은 이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정리하느냐? 자, 항상이라는 신앙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없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죄입니까? 죄는 아니에요.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기도 안 하니까 죄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성령의 인도 제대로 못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틀이 되기를 바라요. 지금 바울은 항상이라는 단어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항상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여러분 달려간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절대 소멸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달려가는 여러분의 가는 발걸음, 범사에 구분이 돼요. 이때부터 범사에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기도할 건지 이런 게 구분이 돼요. 입은 무조건 열렸다고 막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확실하게 이 사람이 말한 거 진짜 저 사람이 말한 거 중간에서 확인됐을 때 말을 해야지, 한 사람 말만 듣고 그래 그럴 것 같아 나도 그래 그렇게 생각, 이 말이 자꾸 옮겨가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그냥 비수를 꼽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가끔 그런 사람들 봐요. 상처가 났다면, 진짜 우리가 예수쟁이 맞다면 상처를 싸매줘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처 났는데 상처 났어? 소금을 갖다가 상처 났는데 뿌려요. 소금은 그런 데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배추 절일 때 뿌리고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고기다 이렇게 좀 뿌리면 맛있잖아요. 그때 뿌리는 거지. 상처 나는데 소금을 뿌려요? 또 소금만 뿌리는 게 아니에요. 또 손으로 가서 상처 나는데 소금 뿌린다 막 비벼줘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부탁드립니다. 2015년까지는 넘어가는데 2016년부터는 그냥 들은 건 무조건 말하지 말고 진짜 생각해봐요. 아,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아, 진짜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범사에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악은 바울이 중요한 거 알려줘요. 악은 뭐까지도 모양도 버려라. 이게 항상 해야 돼. 이 신앙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메시지 중에 항상 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옷은 24시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과 동시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건 맞지요? 맞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평생 잃어버리지 마세요. 갈라디아 3장 27절 뭐라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옷 입었다? 옷 중에 가장 명품 옷, 그리스도 옷이 최고의 명품입니다. 여러분 세상 옷 아무리 멋있어 봐요. 잠깐 입고 나면 저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제가 이 옷을 설명하려고 유치부한테 어떻게 설명하고, 아침에 제 방에 제일 먼저 문 두드리고 들어온 인사하러 온 유치부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고 내가 꼭 안에 내 품에 안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짬바를 입었더라고요. 짬바를. 이 옷 좋니? 그랬더니 좋대. 누가 사줬니? 엄마가 사줬대. 근데 이 옷보다 더 좋은 옷이 있는데 너 그 옷 입어야 되는데 그 옷 입은 거 확인해 보자고. 너 예수 옷 입었니? 그랬더니 아니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래 답답해갖고 그거 알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옷은 두 가지가 있다. 보이는 옷과 보이지 않는 옷을 입었다 그랬더니 보이지 않는 옷은 없대요. 나 그래서 야, 유치부 교사들이 난 최고 수준이 있다고 봐요. 우리 유치부 교사들이 박수 한번 보내줘요. 수준 있는 교사들이에요. 유치부 그런 애들한테 이걸 심어준다? 네. 저처럼 사람이요. 복음 많이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걔한테 이게 아침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붙잡고 기도해주고 붙잡고 뽀뽀해주고 막 나중에는 사진도 막 찍어주고 그런 설명을 마지막까지 못 해줬어요. 내가. 그래서 지 엄마가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해주겠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안심이 됩니다. 진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게 최고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여러분 삶이 복음의 옷을 입고 신바람 나는 거예요. 복음의 옷을 입고 있으면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한 옷은 이 옷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제 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옷 입었다? 말씀에 옷 입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장악할 수 있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만 붙잡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이런 성령의 옷을 입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월하는 역사, 점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문제를 만나도 더 신나요. 문제 이후에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환경 상황을 점프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이런 옷을 입고 가는 여러분 발걸음에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이때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전신갑주 입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저는 이 옷을 전도의 옷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둠의 세력을 가서 건져낼 수 있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자의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옷을 입고 이제 2015년을 마무리하고 2016년 여러분의 발걸음을 뗀다면 반드시 이 옷을 입고 가는 여러분 발걸음에 여러분들은 복음의 흐름 속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자, 승리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 자체가 날마다 복음의 흐름 속에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신바람이 나야 돼요. 왜? 복음의 흐름만 따라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신바람이 안 나요?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건 날마다 신바람 나야 돼요. 여러분 복권 당첨됐다? 그거하고 비교나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돼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 이것만 여러분 따라가도 여러분은 승리인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응답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 증거의 삶을 사는데, 증인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 안 하겠어요? 지금까지 받은 축복은 어떤 면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증인의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향하여 여러분의 발걸음을 뗀다면, 제자의 삶을 향하여 발걸음을 뗀다면 지금까지 받은 축복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받을 축복이 더 크고 놀랍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성가대로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유치부 교사로, 유년부 초등부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성가대로, 차량으로, 방송실로, 교회 구석구석에 굳은 일을 맡아 하는 이런 일에 여러분 쓰임 받아야 되는 거지. 내 힘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하면 가다가 멈춰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2016년 우리가 맡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면, 하나님 내게 맡겨준다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어요.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 응답,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오늘 빛 가운데 날마다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영혼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 응답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계획들이 그대로 응답되어져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나무 믿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계획하신 계획들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함을 따라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제자들로 항상 쓰임받게 하시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 안에서
예언의 말씀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언약 안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주의 역사하심을 따라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 주간도 복음의 옷을 입고 말씀의 옷을 입고 하나님 기도 안에서 성령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